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며 기뻐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서 그 의미가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어린 양께서 하늘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하늘의 성전과 온 하늘과 온 땅의 피조물들이 다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거대한 규모의 경배가 어린 양에게 주어졌던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는데요. 어린 양이 유대 지파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계시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고 있습니다. 우선 4개의 인봉을 떼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기록되죠. 왜냐하면 이 4라는 숫자가 땅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4말과 그 탄자들은 이 땅에서 인간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을 어떤 세력들이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큰 소리로 오라 하는 말이 주어지니까 흰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흰 말을 탄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은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해석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복 전쟁,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는 왕들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이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은 완전히 서로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석을 선택할 것인가가 좀 어려워요. 저는 두 번째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이다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제가 둘째 해석,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되어 있잖아요. 과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같은 상징인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같은 상징을 다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흰색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대부분의 경우 흰색은 하늘에 속한 것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해석의 경우에는 이 둘째 말이 상징하는 것과 좀 겹쳐요. 둘째 말의 상징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첫째 해석,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과 제국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둘째 말도 비슷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흰 말과 그 탄자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진리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완벽하게 그 땅을 휘어잡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첫째 말, 흰색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첫째 해석, 그러니까 그 전쟁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완전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후의 말들은 다 부정적인 권세들이 열거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란 말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역시도 뒤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것, 안 좋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의 제국과 그들이 일으키는 전쟁을 상징한다는 입장을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흰 말과 그 탄자에 대한 해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둘째부터는 비교적 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건 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흰 말이 제국과 전쟁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둘째 말, 붉은 말과 좀 겹치죠. 그래서 저는 흰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둘째 말은 이 세상에서 화평을 없애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폭력에 기초한 국가와 제국과 정치 권력이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정치 권력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칼로 그 정권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가진 권세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권세란 폭력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평화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는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었는데
실제로 로마 황제의 권세는 로마의 귀족들, 권세자들, 로마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줄 뿐,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한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경제적 권세, 돈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온 붉은 말은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이 검은 말과 그 탄자는 돈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기서 되는요, 코이닉스라는 단어인데요, 약 1.2리터 정도 됩니다.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죠. 이는 곧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밖에 못 사고 보리는 석 되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하루 품삯으로 겨우 밀 1.2리터를 살 수 있다. 이건 그야말로 매일 노동을 해도 겨우 목숨이나 부지할 수 있는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수준입니다. 게다가 올리브유나 포도주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 붉은 말, 정치 권력은 사람들을 칼의 권세로 죽인다면 이 검은 말, 돈의 권세는 사람들을 저울의 권세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탈하고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예, 청황색 말, 그 색깔 자체가 사실은 시체가 서서히 썩어가는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결국 이 인간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 권세와 돈의 권세,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의 권세가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네 마리의 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긴 하지만 정치 권력과 돈의 권력과 사망의 세력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그 가운데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폭력과 경제적인 빈곤과 죽음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이 땅의 역사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말들이 얽혀서 이루어가는 인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감해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의 역사란 권력과 돈, 그러니까 붉은 말과 검은 말의 각축장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둘, 붉은 말과 검은 말뿐만 아니라 흰 말과 청황색 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즉 승자에게도 패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사망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결코 완전하지 않고 폭력과 빈곤과 사망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세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처럼 돈과 권력만 눈에 보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되고 다른 사람들을 수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권력과 돈의 영향력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이 세상 권세와 돈과 사망의 권세로 얼룩져 있음을 온전하게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시고 그 가운데 영적 전투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논리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맞고 어떻게 반대되어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린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내게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과연 무엇의 권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를 파악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과 행실을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서 함께 하실 주님께서 홀로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